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광야길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광야길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길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면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일 모레 구정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아야 되지요. 또 한번 인사합시다. 받은 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나누어야 돼요.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설날 연휴를 통해서 복도 많이 받고 복도 많이 나누는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지요.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에도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늘 이렇게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 우리의 초심을 잃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일본의 소설가 요시다 슈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워터라고 하는 소설을 하나만 찍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17살짜리 고등학생 수영 선수들이 전국 수영 선수권대회, 릴레이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목표로 훈련하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워터입니다. 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혈기왕성한 17살짜리 고등학생들이 훈련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유혹도 많고 얼마나 갈등도 많았을까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요시다 슈이치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훌륭한 인물이 되고 또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 세 가지의 마음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초심, 열심, 뒷심. 열심이 있어야 돼. 초심이 있어야 되고 열심이 있어야 되고 뒷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심을 가지고 있을 때 열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으면 마지막에 뒷심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누구나 초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처음 마음은 어떨 때 가진 마음들입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가난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절박할 때 가졌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순수한 마음이에요. 아마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일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초심, 처음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마음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초심은 지금 안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초심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생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이 초심들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심을 잃어버리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 길을 찾지 못한 채 점점 방황하다가 인생의 마지막 절벽에 다다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세상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울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도 겸손했고 너무나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지만 이스라엘 12개 지파의 사람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을 정도의 풍성한 마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로 귀하고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울 왕이 점점 그 처음 가졌던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초심을 잃고 점점 변질되고 있는 사울을 보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잃어버린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후회하셨다는 겁니다. 젊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이 올라가는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셔서 거창에 내려가 계신데 이분이 많은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교회에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너무나도 귀하게 믿음 생활하는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 아이가 유별나게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다들 이 아이 정도 되면 서울대 의대 정도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고 그 아이 꿈조차도 나는 앞으로 서울대 의대 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치료시키는 의사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고3이 되었답니다. 고3이 되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빠짐없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끝나면 또 교회에 남아서 이곳저곳 자기가 봉사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봉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교회에서 이 부모님과 친했던 몇몇 성도들이 그 집사님을 불러서 누구누구 엄마 지금 아이가 지금 서울대 의대 가려고 공부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이 과외도 좀 시키고 학원도 좀 보내고 주일날 공부 좀 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그 아이도 그렇고 그 엄마도 그렇고 그 말을 들은 듯 말 듯 그리고 계속 그렇게 고3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이제 시험 날이 됐습니다. 시험을 쳤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떨어졌지요.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수군거리는 겁니다. 봐라 내가 떨어질 줄 알았다. 봐라 공부해야지 말이야. 주일날 교회 와서 말이야. 그렇게 시간 낭비하더만 내가 떨어질 줄 알았다. 이렇게 막 주변에서 그런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재수를 선택합니다. 이제 재수를 하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아이가 이제 주일이면 학원도 가고 또 독서실도 가서 열심히 공부할 텐데 이 아이가 재수를 하는데도 주일날 교회 나와서 고3 때처럼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다 안 되니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야 누구야 너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정신없이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주일날 뭐 하는 거냐고. 당장 도서관 가라고. 당장 가서 영어 단어라도 하나 더 외우라고. 그렇게 주변에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변함없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재수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재수 시험을 칩니다. 시험에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이쯤 되면 합격해야 되죠. 이 아이가 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미치고 함장할 노릇이죠, 그죠? 아니 하나님도 야박하시지.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친구면 한 번 정도 떨어진 것 이해한단 말입니다. 2번 떨어지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재수에도 실패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흉을 보기 시작하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하고, 유별나게 믿음 생활하는 거 바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아이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삼수를 시작합니다. 대단하죠, 이 친구도. 그 부모도 대단한 것 같아요. 삼수를 시작하는데 이쯤 되면 주일날 교회도 좀 빠져먹어야 되고,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도서실에 가서 공부해야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여전히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을 쳤습니다.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장로님, 이 정도 되면 붙어야지요. 3수 만에 이 아이가 붙은 거예요. 3수 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2년 동안 허송세월 보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시간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아이가 이 삼수를 하는 시간들이 정말 버리는 시간이었을까요? 정말 낭비하는 시간이었을까요? 다른 아이들 고3회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예배를 뒷전으로 자기의 살 길을 찾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난 아이들이 좋은 대학, 좋은 학교 입학한 이후로 교회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아이가 서울대 좋은 과에 합격했던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들 중에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도 더 급한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 아이가 무엇을 선택하겠냐는 말입니다. 이 아이가 살아가는 시간 순간순간마다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결국 그는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져 나가는 그 복된 시간이 2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에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교회 나오지 말고 가서 독서실에서 공부하라고, 영어 단어라도 한 개 더 외우라고,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결국 그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심장, 그 뜨거웠던 마음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점점 그 초심의 마음들이 이상하게 희석되고 사라져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초심을 잃어버린 채 무엇이든지 좀 빨리 이루어지기만을 기대합니다. 기도할 때도 기다림의 시간이 없이 빨리 좋은 결과가 있기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계획했던 시간보다 더 많이 돌아서 오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과 또 절망을 경험하곤 한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시간표 앞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토록 선하고 좋은 분이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왜 우리의 삶이 늘 이렇게 힘들고, 왜 우리는 밤낮 쉬지 못하고 고단하게 일해야 되고 매일매일 피곤에 찌들어 살아야 됩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늘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가족 문제로, 자녀 문제로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도 인하여 잠 못 이루며 살아가는 시간들, 여러분들의 시간들 아니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성공했습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 땅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애굽 땅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가장 짧은 길로 가면 일주일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4일, 5일 이런 바짝 걸어가면 일주일 안에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을 40년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더군다나 그들이 40년을 머물었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시내 광야를 가보신 분들 아마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그곳은 가보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여러분 직접 체험해 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땅이에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가이드와 함께 사막 투어, 그 광야 투어를 했는데 여러분 가이드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가이드로부터 5m 이상 떨어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에도 그만큼 위험한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낮 시간대는 기온이 무려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영천 많이 덥다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영천 많이 더워도 40도 이상 올라간 적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곳은 광야는 여름 한 낮에 기온이 50도 이상을 여러분 기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만 서 있어도 땀이 비 오듯이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타는 목마름으로 인해서 물을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 당장 여러분 갈증으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낮이 그렇게 힘들면 밤은 어떨까요? 밤은 좀 시원하면 좋겠지요. 여러분 이 광야의 밤은 여러분 50도까지 올라갔던 기온이 섭씨 10도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어 죽어요. 태국 사람들이 얼어 죽는다는 기사 들어보셨죠? 근데 그 태국 사람들이 얼어 죽는 기온이 보통 15도 전후입니다. 10도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거의 한겨울 추위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낮에는 50도, 밤에는 영상 10도, 온 몸을 덜덜덜 떨고 있어야 되는 그야말로 절박한 고통의 시간이 그들이 보냈던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물론 체험을 위해서 일주일이나 며칠 정도 있는 거야. 여러분 내가 이제 좀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참고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이라고 하는 기약 없는 시간들 속에서 그것은 그들의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낮에 뜨거운 태양과 밤에 추운 그 차가운 그 공기를 그대로 온몸으로 맞으며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시간이었기에 당연히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분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 정도 참고 견뎠던 것 같아요. 만약 성질급한 우리나라 사람들이었다면 그런 난리가 없을 것 같아요. 당장 하여튼 난리를 치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마음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광야로 나오기 전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을 떠납니다. 떠나기 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들은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바다가 갈라진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걷게 되지만 뒤에 자신들을 추격하기 위해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그 물속에 모두 다 몰살당하는 장면을 그들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만큼 대단한 기적이 그들의 삶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안타까운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 출애굽을 시작하며 그들이 먹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이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겠구나. 우리를 430년 동안 억압했던 이 애굽의 말발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저 능력 있으신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 없겠구나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그리고 홍해를 건넜을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이, 초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절망과 아픔의 문제는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었고 소망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이처럼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니, 초심을 잃어버리니 기적이 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기적이 기적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이유로 변질되어 가버린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초대교회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살펴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여러분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마음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사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했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뜨거운 부흥의 불길도 가득했던 교회입니다. 죄악의 땅에서, 우상의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며 복음을 정언했고 사랑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한 것을 내가 알고 칭찬한다고 말씀하면서 한 가지 책망하셨어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니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감격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늘 불평과 원망의 삶이 그들의 삶으로 얼룩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초심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그래도 지금은 감사하게도 내 마음과 내 모든 상황이 평화 가운데 임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과거에 힘든 고통의 순간을 경험했던 그런 분들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런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온전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시게 하시는 이유, 중간 글자 다 빼고 내가 알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구주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꿈이 있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꿈이 뭐냐? 그 당시 화려한 문화를 자랑했던 동방으로 가는 게 꿈이었어요. 인도 이쪽으로 가는 것이 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마게도냐인 환상을 통해서 너가 가야 될 곳은 동쪽이 아니라 유럽 서쪽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이 그의 선교의 방향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순종한 바울이 간 곳이 빌립보였어요.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믿음 좋은 여인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당장 하나님께 따졌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을 저는 간 것밖에 없는데 저를 감옥에 가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가두고 지키고 있는 간수를 전도해서 그 가족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처음 먹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복된 일임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비록 지금 내 삶이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지금 내 남편이, 우리의 가족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버지, 내 사업이 내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가 영 신통찮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알리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의 시간들을 내어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첫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잘 돌아보시고, 혹여나 무너진 마음들이 있다면 그 무너진 마음들을 새롭게 견고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요동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려